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다시 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하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부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삶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왜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하게 실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과 행동, 그분의 삶은 우리 삶의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과 혼을 뒤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세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하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여기로 휩쓸리고 저기로 휩쓸리며 성령의 도움심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빈은 그것을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하였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완성될 것이지만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은 항상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서 고민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때로는 옳은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불안과 또한 안정과 때로는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의 철교역정에서도 순례자가 이 길을 천국을 향해 길을 가면서 이 길로 저 길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의 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삶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결정에서 선택해야 한 결과들이, 우리의 선택해야 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데 왜 관심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완전한 삶이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좇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는 사실 많은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과 그 믿음에 대한 고백 그거에만 관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 것 1차적인 구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 해방자,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하는 히브리 말이죠. 헬라어죠.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그 헬라어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메시아도 히브리 말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김씨, 이씨, 박씨들처럼 아주 보편화된 이름이었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전부 다 같은 뜻의 이름입니다. 잘 보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엘리야 또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 그 고백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베드로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16절 17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본문 뒤로 가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할 정도로 그의 태도를 질책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를 고백하고 이런 엄청난 복이 있는 너는 복이 있다. 이 믿음 위에 이 믿음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또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의 예수를 내게 주겠다. 근데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고백을 했지만 그의 고백은 결국 어떠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30절에서 3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일단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는데 베드로의 고백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을 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성서에 많이 나오죠. 병자를 고쳐주고 얘기하지 마라.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의 해방자임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사람들이 주님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고백을 한 베드로의 모습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헌변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성서 원문에는 이 항변이라는 게 항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질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어떻게 되셨나요? 이 정도까지 강도의 말이 오늘 여기 항변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슈퍼스타 같은 예수님, 병을 고치고 떡과 물고기를 먹이시고 파워풀한 주님의 모습에서 그들은 어떠한 해방자, 구원자, 어떠한 크리스토스를 꿈꾸고 있을까요? 바로 지금 이 주님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하고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을 거라는 그 엄청난 메시아 사상,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져왔던 그 메시아 고대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그들의 꿈과 예수님이 딱 일치되는 이미지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길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고대 세상, 메시아가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일으킬 것이다, 구할 것이다라는 그 힘에 의한 정복과 자기의 나라가 우월해지고 왕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꿈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말라고 한 그 이유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치던 수많은 군중들, 5,000명이 넘게 모였던 그 광야의 군중들,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며 모두 다 떠나버린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꿈꾸던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맞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버리고 떠났습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주님이 갑자기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가르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힐난했던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는 줄 알았는데 자신이 꿈과 예수님의 뜻이 일치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여기까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꾸짖고 있어요. 어떻게 꾸짖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고 있어요. 이 사랑과 온유와 인자의 대명사이신, 사랑과 온유와 인자 대명사가 아니죠. 인자 사랑 자체이시죠. 그 주님이 베드로를 힐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러겠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고 행동할 때에도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는 항변을 하며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한 우리가 떼쓰고 억지 부리는 그러한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러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을 언제나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판단 차원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 통치자의 모습으로 로마 군대를 한 호흡에 쓸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12 정도 되는 군대를 보내서 여기 있는 로마를 한꺼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방식의 일처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힘의 추구, 권력의 추구,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통치하려고 하는 인간의 지혜가 가지고 오는 사람의 비전이고 사람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꿈꾸던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고난과 죽음의 길로 약한 신의 모습으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의 아들이 자기 능력을 다 부정하며 약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심지어 최고 죄인의 형으로 죽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의 일과는 거리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인간의 지혜를 넘어, 인간의 기대를 넘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유일한 참된 그리스도의 길일까요? 주님은 3일 만에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의 수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할 모습 정도로 변화한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이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 38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사람의 일은 어떠합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나만을 위해 산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무신론 자라고 말했던 그 리차드 도킨슨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사실은 인간의 DNA까지도 인간의 이러한 이기적인 유전자가 박혀있다는 거에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배척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성서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그렇게 철저하게 왜곡된 지혜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기쁜 소식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전쟁에서 한 말과 같습니까?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면, 내 목숨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그것만을 고민하며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삶이 아니면 바로 그 삶이 그리스도와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위하여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복음, 기쁜 소식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는 말은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오로지 나의 목숨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쓰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도 한 자리씩 해보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도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길은 왜 저러시였습니까? 저분 왜 저러시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질책까지 했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이 정도였겠습니까? 그 불같은 성격의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께 엄청나게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취해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마저도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이뤄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참된 그리스도의 길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의 차원일까요? 그 수많은 고백들이 과연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마저도 베드로의 삶에서 온전한 결정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화가, 하나님과 하는 우리의 대화가 대부분 이러한 일방통행의 대화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를 진정한 신앙의 세계로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만이 해결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문제가 사라지는 것만 해결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그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능력입니다.
폭풍 가운데 주무셨던 그 주님의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선사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방이고 구원이고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기쁜 소식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자, 해방자, 기쁜 소식, 복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 목숨을 위해서 사는 그 삶에서, 내 목숨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제는 내 목숨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겠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을 좋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진정으로 나의 목숨만을 위하지 않고 정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혜의 범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까지 얘기한 생각되는, 예상되는 위협 앞에서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나는 그거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존재들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나의 힘을 과시하는 길도 있겠지만 내 힘으로 그것을 밀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길로 가장 연약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길을 요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뜻과 전혀 다른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항상 그러한 길입니다. 베드로가 기대하지 못했고 제자들이 기대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지만 십자가는 온 세상을 구원하고 부활의 주님이 되어주는 엄청난 길을 만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아 알 수 없는 불안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그러나 성서는 참된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바로 나의 목숨을 위하는 삶을 버리면서 그 목숨을 위하여 타협하고 만들어낸 수많은 선택이 아니고 예수를 따라가는 진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고 그 뜻을 알아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주로 고백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신실한 믿음들의 소유자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힐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내 기대와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우리 삶에 쳐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안간힘을 쓰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계속적인 시도를 하죠. 이것이 나쁜다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또 하나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방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자리를 전혀 마련해 놓지 않고 내가 다 해보겠다는, 내가 다 이뤄보겠다는 인간적이고 불신앙적인 선택과 태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과 비전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획과 비전 안에서 잘 계획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 계획과 비전이 안 되어지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수 안에서 말과 소가 떠내려가면 말은 빨리 빠져 죽고 소는 살아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엄청난 근육과 능력이 있는데도 그 홍수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익사하고 만다는 것이죠. 지쳐서. 그러나 소는 그 범람한 물이 떠내려갈 때 그대로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느 순간에 물가의 근처에 왔을 때 자신의 힘을 조금만 움직여도 물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폭풍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어서 뭔가가 지금 이제는 끝이야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다. 아니면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삶이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이고 불안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평안이 없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바로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지혜 때문일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끌고 싶은 것이죠.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의 목숨을 위하여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삶을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려고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요청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로 앉으셨습니다. 사람의 일은 무너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엄청난 번영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무너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봐도 엄청난 나라들이 드러나고 사라지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고 진정한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걱정과 짐이, 이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짊어지는 들어오는 이 무거운 무게감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면서 밀어내는 것이 아닌가. 혹시 정말 나는 말같이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 상황에서 황소처럼 이 폭풍 가운데 그대로 떠내려갈 수 있는 그 신뢰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은 그래도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그 죽지만 않으면 산다라고 얘기까지 하시죠. 이 부분이 삶의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라짐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내가 주도하는, 내가 산다는 것이 아니고 삶이 사라진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인도하심과 우리의 새롭게 태어남을 발견하는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놓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니지, 여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어디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오히려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호흡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삶은 그래도 사라진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가장 놀라운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존귀에 참여하는 진정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복된 우리가 되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목숨을 위하여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로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주님의 깨닫게 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